3월 셋째 주 소수기 선포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 17:3.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초의 복음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15. 상상 15. 모든 행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배전 1:15.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고 3:92.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7. 이번 주 하가다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말씀을 5번 하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 3:11-12.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 3:11-12.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 3:11-12.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 3:11-12.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베드 3:11-12. 3월 21일 토요일 사순절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기도의 집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이제 포도원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주인이 농부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종은 농부들에게 얻어맞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주인은 이제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종은 농부들에게 머리를 얻어맞고 능욕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시체가 되어 돌아옵니다. 주인은 이제 남아있는 단 한 사람,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농부들은 주인의 기대와는 달리 아들을 죽여서 그 유산을 차지하자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농부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상징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본문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거라는 가까운 미래의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새 힘을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것은 질문한 사람의 판단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대답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황제의 것으로 생각한다면 황제에게 바치고, 세금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로마의 반역자나 유대의 반역자로 만들기 위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함정에서 보기 좋게 잘 빠져나오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부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형제 7이 있는데 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당시의 법으로 형수를 통해 형의 자식을 이 동생들이 낳아주어야 된다. 이것을 당시에 고대 이스라엘의 관습법, 계대 결혼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동생들 6명도 모두 다 형수를 통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부활의 때에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부활 후에는 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날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하고 시집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자 이번엔 율법학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는 맞장구를 치며 수긍합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시작된 논쟁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예수님이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역으로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 질문은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다윗도 천년 전에 살았던 그 다윗도 그리스도, 그분을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하신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반전시킨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의 명예욕, 권력욕, 탐욕과 가식을 책망하십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그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면서 과부와 부자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과부는 자기가 가진 모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가장 많은 헌금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으려는 포도원 소작인들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과부의 이야기를 대조하시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책잡아 함정에 빠뜨리려는 종교 지도자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스스로가 생각하고 점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주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 되고, 그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먼저 드리고, 과부처럼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과부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